사무엘상 7장부터 3장 14절까지를 두 주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번 주에 우리 광주에서 아시겠지만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를 덮쳐서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내 가족이 그랬다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이렇게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여러분 마음 다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르거든 이 본문은 3절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르거든 이 구절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읽으신 구절을 보면 여호와를 사모하라고 돼 있고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조건처럼 여길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큰 은혜임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만물의 주인이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살릴 길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주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다른 훌륭한 일을 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다 드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송자를 보내심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것은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한없는 은혜인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고 뭐예요? 은혜란 거죠. 그렇게 해 주시긴 거예요. 이미 태초에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걸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저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분 때문입니다. 이게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그것이 조건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도 할 수 없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가진 자라 해도 그걸 다 드려도 구원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은혜이지 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고 어떤 노력이나 어떤 힘을 얻는 게 아님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겸손한 은혜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마치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아니죠. 여러분 응답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겠다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으려 이거는 조건이 아니고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복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의 이루심에 있어서 조건적으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고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한테. 조건이 아니고 그냥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성도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네 앞에 저주와 축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 말이 뭐냐?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을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실. 이미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근데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 직접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삼위 중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 같으면 하겠어요? 내 자식이라도 또 속이면 나 안 속아 그러겠죠. 나 다음부터 그러지 마 혼내겠죠 막.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잘못했어, 너가 못난 거야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정죄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은혜의 자리라고 나라고 합니다. 은혜의 자리라고 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이대로 행하여 복을 받아라 조건처럼 주신 게 아니고, 복은 내가 은혜로 줄 테니 말씀대로 행하여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복을 주겠다고 선포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도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복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조건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걸 조건이 되긴 뭐예요? 야, 헌금 많이 갖다 바치면, 야, 건축하는데 너 많이 갖다 바치면 복 받을 거야. 받을 수는 있죠. 안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만이 조건이 되잖아요. 안 드린다고 복 못 받나요? 아니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한 앞에 드리는 거는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되는 거지, 조건으로 드리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님과 이렇게 뭐랄까요? 소원하거나 이런 거는 다른 겁니다. 소원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약속이 은혜와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또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만약 우리 같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 잘못을 저지르면 나 너 못 믿어, 야 너 알아서 해, 포기하고 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올바르게 누리지 못할 때는, 죄를 짓거나 또는 타락할 때는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우리 에레미야서를 새벽마다 보고 있잖아요.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몇 번째를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도 하나님 그래서 이제 참다 못 참으시고 돌이키기 위해서 벌을 주시는데, 벌을 주시고 이제 내가 너희 말도 안 듣겠다 하시는데, 마지막에 가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또 너를 반드시 회복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라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사랑의 은혜에 의해서 바탕이 돼서 그 공의를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조건이 아니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 안 되는데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길을 못 들어요. 주님이 안 해주시면 우리 뭐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복을 받고 싶은데 왜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순종이 안 될까요? 왜일까요? 우리 안에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와야 되죠?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건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우리 젊은 분들 계시는데, 우리 은서 그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 탤런트라든가. 혹시 조공해봤어? 안 하지? 여러분 아시겠죠? 젊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연예인 조공이라는 게 있어요. 연예인 조공은 뭐냐면 팬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총알을 모은다고 해요. 돈을 모으는 걸 총알을 모은다 그래요. 총알을 모아서 그들의 스타에게 생일이면 선물이나 혹은 도시락이나 커피차를 보내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걸 연예인 조공이라고 썼는데 진짜 엄밀히 말하면 사실 뭐냐면 서포트예요. 후원하는 거예요. 근데 조공이라고 표현을 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주 이게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이니까 좀 우상시하니까 그래 조공이라고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조공이라 함은 과거 국가 간의 전쟁에 패했거나 강대국에게 정기적으로 특산물을 비롯해서 각종 산물들을 가지고 가서 그 왕에게 바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 조공은 그 왕이 그 속국의 세력들의 충성을 확보하고 토공제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 이놈 좀 말 안 들어 그러면 조공을 또 높여요. 그러면 엄청 힘들어요. 자기들 그 귀족들도 자기들 그 막 마음대로 못 쓸 정도까지 바치게 되는 거예요. 탈탈 긁어 모으는 거예요. 백성들은 더 힘들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수단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누구한테 다가가고 힘 있는 자에게 다가가고 또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할 때는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무언가를 바치라, 무언가를 드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을 바치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 그냥 하나님 걸 그냥 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게 바친다고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쓸어가시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바치라, 무엇을 드리라고 한 적 요구가 없어요. 오히려 가져오지 마라, 버리라고 합니다.
헛된 것을 버려라. 뭘 버려? 헛된 것을 버리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3절을 봅니다. 중간에 노란 부분을 볼게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제거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섬기기만 하래요. 뭐 가져오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에서 보게 되면 나는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자비와 인애를 원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순종을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가져와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마음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야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하고 있냐? 근데 여기 참 놀라운 게요.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가 섬겼냐면 진짜로 열심히 섬겼어요. 야비 시간 되면 이들의 안식일은 특별하죠. 더 제사 순서 다 지키고요. 열심히 드렸고 짐승도 잡고 했어요. 11조도 드리고 헌신과 봉사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에 가서는 뭘 섬겼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블레셋으로부터 들어온 이방인들도 들어온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들어있는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요. 믿는 자인데 그 안에 우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아요. 우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가면 사업의 현장에서 영업의 현장에서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결혼의 문제 앞에서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 실존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런 사용하는 모든 사고 체계는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철저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보다도 바알과 아스드롯의 가치를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알과 아스드롯은 무엇을 상징했어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한다 그랬죠.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내 풍요와 내 번영에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중적 사고방식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그러지 말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이 이중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뭐랄까요? 극나라하게 드러난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 사건입니다. 법궤만 갖다 놓으면 전쟁에 이길 줄 알았죠. 실제로 법궤를 가지고 나면 이겼거든요. 그동안.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가서 보게 되면 거기서 3만 명이 죽고요. 이 법궤마저 빼앗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와. 그러니 그들이 그동안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마는데 뭐예요? 법궤를 통해 나타나는 그 법궤의 능력을 의지했고요. 열성을 다해 예배 절차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볼 때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상 가게도 아니고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에스겔 1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을 가르쳐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죄악의 걸림돌이 뭐예요? 자기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조차도 이 마음에 우상을 두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우상,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지금으로 보게 되면 인간의 마음이 성공, 사랑, 재물의 소유, 가정, 여러분 좋은 거죠? 이 좋은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게 무슨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최종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성공, 사랑, 재물의 소유, 가정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것을 얻으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정과 충족함을 누릴 수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내 육신적인 삶에 안정과 충족함이 있죠. 그렇죠? 벌써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불안하죠. 오, 손 떨려. 여러분 모두 그러니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바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지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상이란 무엇이냐?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의 책에 보면 우상을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게 우상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목사도 뭐예요? 설교를 잘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예배됨에 초점이 없어요. 목사다 보니 설교를 잘해야 돼. 그럼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설교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그게 커버리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제정 아시죠? 반제정 영화로는 보셨는데 책으로는 안 보셨는 분 계실 수 있겠지만 그 저자가 누구예요? 영화 감독 말고 톨킨이죠. 톨킨. 톨킨의 그 반제장의 핵심 소재는 악의 군주 사우론. 악의 군주예요. 사우론이 소유한 힘의 반지 혹은 절대 반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절대 반지는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반지를 끼는 순간 탐욕이 물들고 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내가 우리 한국교를 깨끗하게 하리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반지를 꼈어요. 그러는 순간 한국교를 깨끗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무시가 돼버려요. 내 목적만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것들 뭐예요? 다른 가치관이나 다를 수 있잖아요. 이거 내 목표로 해서 다른 가치관이나 도의는 다 까발려져 버려요. 이게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톨킨에 대해서 또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 톰 쉬피라는 교수인데 이 책도 두꺼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도 읽다가 몇 쪽 읽다가 못 읽었는데 너무 많아서 거기에서 이 반지를 뭐라고 했냐면 심리적 증폭기라고 불려요. 심리적 증폭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가장 절실한 갈망을 우상으로 확대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갈망한 게 뭐 있어요? 그게 우상이 된다. 하나님보다 더 커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절대반지, 이 심리적 증폭기가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이야기하죠. 너희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혹되면 뭐예요? 죄를 짓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시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느 한 여성이 성장기에 가난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가지고 재정의 안정에 집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좋은 사람을 여러 놓치고 사랑하지 않은 부유한 남자와 결혼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결국 얼마 못 가서 이혼했고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고생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가끔 해외 뉴스에 보다 보면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일부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은 야구를 잘하는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명예의 전당. 여러분 이 미국의 그 스포츠마다 명예의 전당이 있어요. 그럼 명예의 전당에 오를 정도면 진짜 훌륭한 선수잖아요. 뛰어난 선수잖아요. 근데 자기도 올라가려면 뭐예요? 그보다 더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잘하려고 스테로이드와 여러 약물들을 복용한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또 같이 나오거든요. 능력껏 잘했을 때보다 몸은 더 망가지고 평판은 아주 땅바닥에 떨어져서 다음 계약 때는 못하게 돼요. 이들이 행복의 기초로 삼았던 것이 오히려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왜죠? 기초를 엉뚱한 데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다 잿더미로 변하고 맙니다. 내가 말해서 물질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칩시다. 죽을 때까지. 그러나 그 죽은 후에는 어디 가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갈 길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재정의 안정이나 뛰어난 운동 실력을 바라는 게 잘못인가요? 아니요,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정의 안정을 추구하시고 뭐 하고자 하면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남들보다 잘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디모데후서 6장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죠. 이게 돈이 나쁜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문제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의 대상이 된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악한 것을 선택하지 않은 이상. 그런데 왜 마음이 가장 깊은 소원을 갈망하는 이것이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것인가요?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존재감, 안정감,
충족감을 그것을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행위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 생각과 행위가 그것을 꼭 반드시 해야 된다는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숭배의 대상이 되면서 하나님 자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보다 그게 우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걸 해야 성공하거든요. 그걸 해야 내가 목표물을 이룰 수 있거든요. 이루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루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가 믿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듣고 가서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가 빠져버리고 산다면은 우리는 진짜 뭘 믿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이 데리고 숭배가 그걸 통해서 안정감과 하나님이 대신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안정감을 주고 충족감을 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찾는 안정감을 찾고 충족감을 찾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찾을 때 오히려 여러분이 힘들 때도 있죠. 그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은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봅니다. 자,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나오는 건 동성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가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들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어.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지었는데 말짱해, 괜찮아, 또 짓고 하잖아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행동이 됐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차라리 교통사고로 나고 내가 다쳐버린 게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제가 악담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 가거든요. 영원히 사는 세상은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모른다면 영원한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거죠. 잠깐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나중에는 영원한 고통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혹시 내가 자꾸 있는 게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내가 내버려두고 있는 우상의 세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우상의 세계에 대해서는 어떤 우상이 있는지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는 제 개인적인 것보다도 유혹의 이제 참 큰 교회예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잊었었는데 꼭 설교되면 잊어버려요. 틴클러 목사님이 하는 교회가 있어요. 쳐보시면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을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할게요. 개인의 우상과 문화의 우상에 대해서. 예, 그분의 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선 개인의 우상으로는 로맨틱한 사랑과 가정, 특히 미혼인 분들, 그쵸?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믿음도 저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앙을 저버리기도 해요. 이게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맨틱한 사랑과 가정. 로맨틱한 사랑과 가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보다 말씀은 순종 안 돼. 그냥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권력, 성취, 속한 분야의 인맥, 타인이 정서적으로 의존하기를 기대하는 것. 이 타인이 정서적으로 의존하기를 기대하는 게 여러분 문제점으로 나타났죠. 옛날에 없었지만 지금 뭐예요?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건강, 몸매, 매력적인 외모가 개인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희망과 위로와 충족을 여기에서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문화적 우상은 뭐가 있느냐? 군사력, 기술 발전, 경제 번영. 경제 번영도 우리 신앙을 갉아먹는 굉장히 큰 도구가 된 거 아시죠? 예. 마음을 많이 뺏겼습니다. 이 경제 번영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마음을 많이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쪽은 어떤 문화의 우상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정에 많이 집착해요. 그리고 윤리, 도덕에 많이 집착하고, 서구의 문화의 우상은 뭐냐면 개인의 자유, 자아 발견, 개인의 성취 등에 많이 이렇게 집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거기에 삶의 기초를 두면 내게
안정과 평화와 행복을 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께 가와만사성이 좋은 말인데 가와만사성에 집착하면 우상이 됩니다. 가와만사성도 어디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빠진 가와만사성은 그게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네. 수신제가 지구편천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빠지면 다 우상이 돼요. 왜요? 우리는 유일신을 믿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알과 아스드롯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차 이야기하지만 우상의 대상이 된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대상이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야 될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악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을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셔요. 여러분 혹 이 텐클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좀 어려워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본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히 신선한 충격을 줄 거는 저는 약속합니다. 좋은 책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우상을 제거하면 그걸로 끝. 그게 아니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만을 바라보라고 했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우리가 나오지만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나갔다가 이 마음이 깨끗해진 걸 보고 도망가요? 아니면 더 많이 데려와요? 더 많이 데려오죠. 여러분 내가 깨끗이 해결받았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마음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왜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 악한 것들을 몰아내거든요. 가나안 땅의 정복을 마칠 즈음에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다시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 같은 명령을 하나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되겠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모세 때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했던 거예요. 언약이에요. 그리고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겠다는 것은 이미 아브람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갱신하면서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모세 때 이야기하고 지금 여호수아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겠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 말이 백성들에게 정말로 다른 신을 선택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붙들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붙들고 정신 차리는 이야기죠. 아니 그래? 선택을 기회 주셨네? 그래요 저는 이쪽으로 갈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갱신한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재차 확인한 거예요. 우리도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분 중에 이제 보험도 하기 시작하지만 1년마다 또 갱신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확인해야 돼. 우리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1년마다 다 갱신해야 돼요. 그러니 이 갱신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나의 언약은 사람이 바뀌어도 역사가 지나가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좌로나 우로나 휘치지 말고 내 언약만 붙들면 너에게 반드시 복이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한 뒤에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따라 살지 못하고 어떤 시대로 따라 접어든지 아세요? 각기 자기 속이는 어른대로 행했더라.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가 무려 350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말씀이 끊어졌고요, 영적으로 칠흑 같은 어둠의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말씀이 끊어졌어요. 보실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니 이방인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고 광야도 거치고 가나안까지 들어왔던 이 백성이 여호와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마지막 사사거든요, 사무엘이. 그때도 이랬다는 거예요. 계속 이랬다는 거예요. 350년 최소한. 사무엘이 태어나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사실 이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들은 타락기를 행했죠. 성전에서. 여러분 지금도 그러지 않은가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인터넷에 여러분 목사님, 유명한 목사 이름 쓰면 다 뜹니다. 사이트도 많고 유튜브도 많이 씁니다. 들을 수 있는데 엄청난 옛날처럼 막 찾아가서 어디 먼 데까지 찾아가서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옛날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을까요? 지금은 우리 에레미야도 보면 알겠지만 에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이 이야기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니 돌이키라고 수없이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안 듣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죠. 말씀이 없는 게 아니고 말씀이 희귀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는 말씀이 풍성합니까? 교회에서만 풍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희귀해졌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에 와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율법 듣고 일상을 따로 두죠. 신앙과 삶이 여러분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은,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조차도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듣고 누구 찾아가요? 이때가 7살 때인데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네 하나님 의뢰라고 대답하라고 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도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게 350년 동안 됐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아무리 말해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 안 하는 것 같죠? 여러분 다 하고 있어요. 목사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하고 있는데 못 듣는 거는 여러분인 거예요. 그렇죠? 바보세요. 못 들어요. 심지어 사물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어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대였다면 사무엘도 알았을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 뛰어난 선지자가 그걸 몰랐겠어요? 요 몇 년 새에 한국의 많은 교회가 아동부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점점 더 없어지는 교회가 많아진대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그러게 된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그게 쌓이고 부풀어 터진 결과물인 거예요. 목사들이 선지자의 영성을 가지고 강단에서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말은 뭐예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죠. 이게 교회의 지도자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아동부도 점점 없어지면 여러분 다음 세대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있어서 감사하지만 있다고 해서 감사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자녀들이 나오는 부모들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둔 게 굉장히 큰 은혜인 걸 알아야 합니다. 네, 정말로. 자,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하고 전면에 이제 지도자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미스바 광장에 소집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 때, 모세 때, 요수아 때, 그리고 이때 나중에 또 다윗 때 또 갱신하죠. 이 언약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다요. 하나님은 너희들 말씀만 지키면 나는 복을 주겠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백성들이 말씀을 안 지켜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한 이스라엘이 또 오니 하나님 또 받아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무 나서지 않다가 이때 나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5절 6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6절 끝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자, 이 사사라는 뜻은요 영어로 judge예요. 그래서 판단, 재판관을 이야기해요. 예. 그리고 군사적 그 능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사사들은. 근데 이 사무엘은 다른 사사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예, 다른 사사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은 만약에 다른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러면 뭐예요? 재판하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통치했더라 되겠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은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말씀을 먹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양을 하는 거죠. 목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하는 목양의 핵심적인 가치가 뭔 줄 아세요?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장성할 때까지 본능적으로 해야 할 핵심적인 책임이 뭐죠? 예, 먹이는 거예요. 잘 먹이는 거예요. 애들은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줘도 먹이지 않으면 못 들어요. 애들은 스스로 못 해 먹어요.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합니다. 먹여야 되는 거, 울면 먹여야 되는 거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는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합니다. 예, 그래야 악한 것들이 또 안 들어와요. 그래야 여러분 회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받아 먹어야 뭐예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예,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번째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을 극복하라. 자, 여러분 우상을 제거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근데 실상 삶에 나가서는 별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한 곳에 다 모였어요. 미스바에 한 곳에 모였어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것들 반을 깨어나나 보다 생각하고 자기들이 모여서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터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은 지금 금식을 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물을 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회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쟁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흐름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그러면 하나님 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내 돌아왔구나. 다른 건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들의 가치와 종교와 문화 속에 푹 찌들어서 이중적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앞에서 언급했죠. 자, 그렇다면 백성들 모두가 완전히 거기에서 벗어났을까요? 아니죠.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고 목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진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근데 힘들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습성,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과거의 생각,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돼? 뭐야, 왜 회개하고 있는데 나는 변화가 없어? 그러면 자꾸 이거로 가게 되는데 아니 이미 변화됐어요. 여러분이 말했죠. 은혜로 얻는 거라고. 뭐 또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믿으면 고만대로 했기 때문에 어떤 신비적인 게 일어나야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자꾸 뭐예요? 그게 일어나야 진짜 믿는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아니 은혜라니까요. 우리에게 너 그러면 신비적인 게 일어날 거야 뭐 할 거야 하신 적이 없어요. 믿어라 구원이 있다. 끝.
근데 이걸 굉장히 비꼬아가지고 너는 그러니 구원 안 받았네, 은혜 없네 이래버려요. 누구는 심증가 나타나면 그러고,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은사라는 개념에서 헬라어가 카레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은혜란 뜻이고요. 그거는 또 카리스마에서 선물이란 뜻이에요. 예. 언어를 모르면 그게 헷갈릴 수 있는데, 아니 그냥 선물인 거예요. 성령의 선물.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예. 그러나 구원받는 자에게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못 벗어나고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봐요. 근데 현실에 들어가면, 딱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삶에 들어가면, 그래도 우리의 삶에 이것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혹은 목사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면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너무 반영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안 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도 해봤어요. 네. 근데도 또 똑같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따로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예요? 세상의 번영과 안정과 풍요를 구하는 거죠. 바알은 버렸으나, 이스라엘 문제 버렸으나 뭐예요? 마음속에 계속 미련을 두고 있는 거죠. 이 미련을 끊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미련을 끊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 무슨 끈끈이도 아니고. 이런 것들에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교회 청년들의 결혼 문제에 대한 글을 하나 읽었어요. 서울 용산구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거든요. 이 교회 목사님은 연륜 있고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교회 청년들에게 물었대요. 어떤 형제 자매들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결혼을 위해서 하고 물어보니까 다들 그렇더래요. 신앙만 좋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구나, 젊은이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만 좋은 사람을 소개하면 5분 만에 일어나서 화장실 간다고 나가서는 안 들어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대요. 그러신 분 계세요 혹시? 손 들지는 마시고. 왜 그럴까 하고 물었더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한 간증을 이어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정말 꼬질꼬질하고 가난한 형제가 있었어요. 옷도 옛날 미군 전투복을 검게 물들여 사계절 내내 그것만 입고 다니는 형제였어요. 왜냐하면 바꿔 입을 옷이 없으니까. 그 형제는 늘 그 잠바를 입고 기도실에 들어가 마룻바닥에 꾸부정하게 엎드려 기도를 하곤 했어요. 체격이 별로 크지 않은 청년이었어요. 딱 목사님 정도였대요. 그런데 어떤 자매 하나가 그 형제의 기도하는 등을 보고 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고, 그 사모님 말이 그렇대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고 기도하는 등 이거 하나만 보고 결혼했대요. 그 자매가 바로 그 목사님의 아내래요. 그 목사님 누구냐면 지금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교회 규모도 큽니다, 굉장히.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가난했대요. 그 사모님은 그것만 보고 있더니, 그 대가를 보고 한 게 아니죠. 우리는 아시죠? 말 안 해도 저도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글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자매도 어쩌다 간혹 있지만 제 아내가 그래요. 여러분 믿으시죠? 실제로 그랬어요. 제 아내는 진짜로. 사실 결혼을 하려면 그런데 뭐예요? 그래도 직장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과 현실의 괴리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봅시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삶 존재를 흔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삶 존재를 흔드는 일은 뭐냐면 그 고대사에서는 전쟁입니다. 자, 회개하러 왔어요. 백성들 회개하러 왔는데 그 두려워하는 전쟁을 또 겪게 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전쟁이란 것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납니다. 뭐 병력의 수, 그렇죠? 혹은 병사들의 전쟁 경험치, 그 다음에 무기. 아시겠지만 여러분 청동기 시대는 철기 시대가 멸망드린 것처럼 무기, 전략, 군대의 사기,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큰 사기를 주는 최후의 병기 여호와의 법궤. 근데 법궤가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뺏겨버렸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전쟁을 승리로 이끌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미스바에 모였는데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전쟁하는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무기도 없어요. 물론 금방 모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 요인이 하나도 없는데도.
10절을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이 범죄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구내려를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승리의 조건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승리의 조건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결국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도 우상의 마음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라도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개입하셔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봐보세요. 뭔가를 결정할 때 보세요. 조건들 다 따지잖아요. 때로 하나님 마음에 이걸 하라고 있어요. 아무런 이득이 안 되는 걸 선택하라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건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실패의 요인이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봤더니 이렇더라. 세상에 물론 통계와 결정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승리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승리했다는 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늘 문제와 사건 앞에서 뭐예요? 조건들을 따지기 시작하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건 이렇고요. 물론 기도합니다. 이건 이런데 이런 건데 이거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계속 자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12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에 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이 에베네셀. 이 에베네셀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이 뜻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지금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에베네셀이 어떤 장소였냐면 치욕의 장소였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이곳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거든요. 3만 명이 죽고 여호와의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이 여호와의 법궤를 뺏긴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고대 전쟁에서는 그 이방인들도 자기 신을 데리고 나와요. 이스라엘은 그 신상이 없으니 법궤를 가지고 나왔겠죠. 그래서 이걸 뺏겼다는 건 뭐예요? 내 신이 이 신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주 치욕을 당한 거죠. 하나님이 정말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시죠? 근데 치욕을 당한 거죠. 자, 이 장소가 그렇다는 거. 도움의 돌인데 에베네셀이 한번 볼까요? 이 사건이 사무엘상 4장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리고 싸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원래 3,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겼다. 법궤 가져서 이겼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법궤를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싸웠더니 3만 명이 죽고 법궤는 그냥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이들이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은혜를 구하고 사무엘의 말씀이 선포되자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장에서는 이 에베네셀이 실추되었던 4장에서 실추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치욕의 장소들이 있죠.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뭐 사업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다시 회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내가 상처받았고 치욕받았으니 자꾸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가정을 떠나려고 그러고 또는 다른 사업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이유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운 거예요. 이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목마다 이 에베네셀처럼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15에서 16절을 봅니다. 15, 16, 17절을 봅니다. 여기는 읽질 않을게요. 보면 15절에 노란 줄을 보세요. 보시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스렸으되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에 다스렸으며 돼 있죠.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은 지금으로 따지면 목양을 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정치라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와 같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니까. 이 목양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 리더분들, 간사님들을 비롯해서 목양의 핵심적인 과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먹이는 거예요. 이거를 좀 힘들어가는 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잖아요. 힘들지라도 그거에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우리 하여튼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게 우선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행위는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도 빼앗기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보다도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세상이 강해서 교회가 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타락하니 힘이 없어져서 진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니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 아직 빛이 못했으니 소금이 되어가고 있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아예 우리 보고요, 빛과 소금이라고 아예 명시를 하셨다고요.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빛이 되겠습니다, 소금이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니 사람들의 밟혀버리는 소금처럼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맛을 잃어버렸다고. 빛과 소금인데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거고, 빛인데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가 아니고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미스바 광장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부흥의 요인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했던 그걸 통해서 이들이 부흥의 요인이 부흥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적 마음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안 믿는 이야기인 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이중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말씀이 선포됐어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말씀에서 솟아나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 회개하는 사람들요, 다 거의 다 교회 또 안 옵니다. 또 말씀 공부하자면 힘들어합니다. 저 회개하라고 그러고 은혜가 있다는 건 다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 약속이 없었으면 여러분 어디서 뭐로 알고 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성육체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는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감정에 산 것이 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꾸준히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소뜻 통곡하고 금식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것은 치욕의 에베네셀이 아니라 회복의 에베네셀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각자에게 치욕의 에베네셀이 이제 회복의 에베네셀로 경험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